작년 6월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교훈들을 이미 다 언급했고 이제는 서신의 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신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제 평소에는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설명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또는 당부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좀 뒤로 갈수록 이제 1인칭 단수,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의 바울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로마서 1장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장의 그 서론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은데 여러 그 길이 계속 막히더라. 빨리 그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다 하면서 왜 길이 막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15장 중반 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장 서론에 잠깐 그 얘기하고 1장 중반부터 15장 초반까지 본론으로 막 들어가서 구원과 복음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하고 삶의 예배에 대한 교훈들을 이제 거의 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장에서 잠깐 언급한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지 못했는지, 또 왜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방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3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그 일대기와 이제 전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천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좀 보편형들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재형은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전기들을 읽으면 이렇게 범접 불가 나는 도저히 이거는 흉내낼 수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평범한 민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접하다 보면 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정도는 조금이라도 내가 좀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느 형에 속하냐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종횡무진 뛰고 있는, 우리가 쭉 읽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묻어져 나오는데, 이거는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바울에게 주시는 개별 소명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그런데 아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보편 소명이 될 수 있고 보편 임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그 직무가 개별 소명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소명이냐라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 하나님께서 바울 혼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소명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이제 주일 설교 노트 제가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만인 제사장 맞습니다. 바울만 제사장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중간에 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중간에 서는데,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권유하고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개별 소명,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주시는 그런 소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임무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의 어떤 그 자전적인 스토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모습이 내 모습, 내 이야기도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디안 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고승이 먼 길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제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흙집에서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열심히 아주 단순하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수련을 해라. 내가 다음에 한참 뒤에 왔을 때 너의 그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다. 열심히 수련해라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자가 혼자서 이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빨래를 하고 이제 빨래를 널어놨더니 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빨래를 막 물어 뜯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쥐들을 어떻게 없앨까 하다가 고양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이렇게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쥐가 고양이를 쫓아내주긴 하는데 고양이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우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처음에는 이제 마을에서 좀 얻어오고 했는데 맨날 얻어오기를 그렇고 해서 그러면 젖소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젖소를 키우니까 우유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고양이도 키우고 쥐도 없어지고. 근데 젖소도 이게 뭐가 먹을 꼴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워오고 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젖소도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해서 이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 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뭐 소득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인을 이제 두게 되고 하인과 같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집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있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살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돼서 결혼해서 이제 부인도 있고 하여튼 큰 집에서 부인과 하인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 스승이 돌아왔더니 그 옛날의 흙집은 다 사라지고 뭔가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하는 제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농장 경영인으로서의 완전 딴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련하던 그 제자의 그 문제는 뭐냐면 목표와 임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련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부여받았는데 수련은 안 하고 그 부수적인 것을 이렇게 쫓다 보니까 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딴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이제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실종되면 이 정체성도 이제 실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과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어떤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 달려가면서 잠깐 쉬어서 재충전하고 어떤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 힘내어서 다시 목표를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좋아. 주일 예배에 만족하고 내가 주일을 지켰어 이러면 됐어 라고 주일 성수에 만족하다 보고 우리끼리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체성이 실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있으면 이제 내부적인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인 모이면 계속해서 그 내부적인 일만 하면 갈등이 생기고 유언비어가 오고 가고 막 오해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제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바울처럼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중국에 가야 되고 이렇게 오지로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 소명 또 임무가 있지만 또 특별히 직업적으로 그 임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해봅시다. 인권.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수의 어떤 직업인으로서 인권운동가라든지 특별하게 그렇게 인권 변호사를 이런 분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보편적인 인물로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임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그런 독특한 선교사님들은 타문화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임무를 부여받은 사명자이다. 우리가 이 마음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이 없는 자에게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이걸 개척 선교라고 하는데, LG전자에서 1996년에 이제부터 도입된 그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고 요즘도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제품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운영상의 탁월함을 추구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모델을 삼아서 다른 모든 회사들에서 불량품을 없애는 그런 운동들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품질도 인정받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경영진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데, 무슨 고민이냐면 다른 모든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량품 없애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뭔가. 그리고 우리 내부 정비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끼리 잘한 거고, 이 물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당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블루오션 전략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김희창 교수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 용어인데요.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푸른 바다, 이제 반대말은 이제 레드오션이 되겠죠. 레드오션이란 말은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가 된 시장을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레드고 블루냐 했을 때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이제 이 물고기들이 서로 이제 물어뜯고 하다 보니까 이 바다가 좁은 바다의 핏빛으로 변했다 해서 이걸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떤 새로이 탄생한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 무경쟁의 시장으로 이 넓고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냉장고 시장은 포화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블루오션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김치 냉장고 이게 나오면서 또 다른 이제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다든지, 통신사에서 이제 문자만 이렇게 보내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 기반, 모바일 기반의 그 메신저가 생기면서 완전히 또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블루오션의 원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열방이 또 열방은 이제 이방이라는 단어예요. 또 어떤 이스라엘 밖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9절에도 열방, 10절에도 열방, 11절에도 열방, 12절에도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특히 20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겠다. 이미 어떤 사역자가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뭘 하고 있으면 굳이 나도 여기서 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기독교 선교 역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바울의 개척 선교를 본을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영국 선교사로서 1854년 중국으로 선교 활동을 한, 중국 상하이에 이제 먼저 도착을 한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지만 꿈꾸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는 선교 전기가 아마
허드슨 테일러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훌륭한 선교사님이신데, 당시 1854년에 중국에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도 중국에 도착하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어디에서 사역하시는가 봤더니 이제 중국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바다 쪽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항구에 도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계속해서 물자가 도착하는 그 뱃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뭐 선교부라든지 이미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소양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뭔가 좀 안전하면서 타원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해안선이 아니라 이 중국 내륙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안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계속 해안선에만 머물러 있나 해서 만든 그 선교 단체 이름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에요. 인랜드가 무슨 얘기냐? 랜드는 땅이라는 얘기고, 인랜드니까 이 차이나의 해안선이 아니라 이 내륙 안으로 쑥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CIM이라고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 이것이 이제 지금의 OMF 선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CIM 최대 그 전성기 때는 1934년 1386명의 선교사가 활동할 정도로.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해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안쪽으로 각각 복음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을과 성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 선교사 출방하기 전까지 정말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 교단에서 서양 선교사도 뭐 미국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가 이제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이제 좀 분리돼 나중에 합쳤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파송이 되고, 또 감리교도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따로, 또 캐나다 장로교, 그다음에 뭐 호주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단들이 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늘 가던 데 계속 겹쳐가면서 서로 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좀 같이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6개 교단 분들이 이제 모여서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본부가 있는 곳이니까 일단 여기는 공통으로 하고, 미국 북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평안도, 황해도, 충청북도 일부, 경상북도 지방을 북장로교가 맡고, 남장로교는 전라도와 충청남도 일부와 제주도를 맡고,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맡고,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를 맡고, 미국 북감리교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일부, 충북, 강원도 일부, 남감리교는 함경남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해서 겹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흩어져서,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원리죠. 개척 선교의 원리. 그렇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에 복음이 이렇게 잘 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교단 총회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설립하거나 신설할 때 인근 어떤 교단은 300m, 어떤 교단은 500m 이내에 같은 교단 교회가 없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조항들이 최근에 인구 밀집이 하도 되다 보니까 조금씩 완화되고, 뭐 어떤 교단은 없어지는 교단도 있고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요즘도 이제 교회 설립을 할 때 노회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설립을 할 때 그때 꼭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는 조항 중에 하나가, 인근에 같은 교단 왜 꼭 같은 교단이냐라고 하면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교단, 교회가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보고해요. 그럼 같은 교단, 교회가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이거를 듣고 허락을 해줘야 될 상황에 허락을 해주고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없는 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그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5년,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하죠. 2015년 조사를 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 센서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가 약 19.7% 정도, 그러니까 약 한 뭐 20%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20%는 이제 예수님 믿는데 80%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드림의 교회는 이 개척 선교의 원리를 따라 본다면 20%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80%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물론 그 20%를 우리가 몰라라 한 그런 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20% 기반 안에서 우리가 더 정말 그 관심을 가지고 더 그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될 대상이 이 80%의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바울과 이 허드슨 테일러가 쫓아갔던 그 어떤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어떤 기존 신자의 수평 이동의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분들을 절대로 저희들가 막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관심과 초점은 거기에 수평 이동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환영하고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심은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신앙을 찾고 정말 그 절대자 신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청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 시간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방문자가 많이 와서 좀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례를 베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그렇게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우리 오늘 읽은 얘기들 보면 정말 이렇게 가슴이 벅찰 정도로 참 귀한 어떤 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동선을 한번 파악해 보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유고슬라비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냐면 현재는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만 이제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다음 일정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루살렘은 왜 가는가라고 본인이 이제 밝히죠. 구제헌금을 전하러 간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 어떤 특별 재난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은행도 뭐 송금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서 전달을 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께 드려서 그걸 직접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선교적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방인 성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 있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정말 그 복음의 열매를 또 보여주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이방에 대한 그 인식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세계 선교사에게 더 부흥이 있게 되게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아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다라고 이제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이제는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그 24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 목적은 로마 교인들 같이 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의 기쁨을 가지니 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에 방문하고 싶은 방문 선교지가 있는데 로마 교회가 나를 그쪽으로 좀 파송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럼 어디냐? 그래서 로마를 방문한 이후에 그 행적지는 스페인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23절, 28절 보면 서바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 좀 이 지명도 현대어로 좀 바꿨으면 저는 그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그때 바꿀 때 좀 서바나가 요즘 어느 나라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페인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거. 왜 하필은 스페인일까? 거기 가우디의 어떤 그 건축물을 보러 가시는 건 아닐 테고, 그 당시 생각할 때 이 제일 끄트머리, 그러니까 대륙에서 제일 끝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땅 끝이다 생각했을 때는 스페인 정도가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이렇게 땅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거. 그럼 예정대로 갔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살펴보면 바로 이제 이 서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서신이 아마 AD 57년경 쓰여졌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뭐 성경에도 기록이 있는데, 그럼 스페인에도 갔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여러 이제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 이제 그 고대 그 로마의 문헌들을 이제 나와 있는 여러 퍼즐들을 좀 맞춰보면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AD 63년경부터 66년경까지 그 사이에 스페인을 방문하고 다시 왔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을 방문하고 이제 로마에서 AD 67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로마에 가면 근처에 바울이 순교했던 그런 기념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이제 100길로 가는 거예요, 주로. 그럴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이제 100길로 2,400km 정도 된대요. 그럼 로마에서 스페인까지는 아마도 한 1,100km 정도. 그리고 다 합쳐 보면 총 4,800km, 거의 5,000km 되는 곳을 뭐 KTX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뭐 뭘 타면서 그렇게 그런 열심으로 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열심을 좀 가져보길 바래요. 우리가 좀 보편적인 소명을 가지고, 아까 우리 선교적 영상 설교 전에 우리가 영상 봤을 때 그 정말 유명한 영상, 전에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I am missionary라는 아주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나의 그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이 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실천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로마서 15장을 좀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든 것이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많이 좀 얼어붙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감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의 마음도 요즘 요럴 때 뭐 나 하나 교회 겨우 가는데 뭐 누구한테 뭐 복음을 전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2명, 3명 정도 우리 마음속에 일단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이제 명단을 한번 전도 대상자 명단 한번 작성해 보자 그러면 언제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이 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선교사의 모습으로 다가갈까요? 라고 기도를 먼저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작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좀 뒤쪽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영향이 최소화되는 그 시점에 이 단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로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월 1회 정도 뭔가를 다양한 테마로 어떤 특별 세미나 또는 뭐 CCN 공연이라든지 영화 설교라든지 또 복음 전도라든지 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한 뭔가 좀 손에 잡히는 날짜가 나오게 되면 다음 달이나 되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 1회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5번 다 데리고 오셔도 되고,
전도 대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또 초청 시기가 사람에 따라서 지금 당장 초청해도 오실 분이 계시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초청 시기도 개별적으로 조율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시기이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좀 위축되지 말고 선교사로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길 바라요. 바울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그 주일 설교 노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 사람은 코로나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좀 나쁜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염시켜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 조금 있으면 또 사도 바울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데 그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 코로나19도 지금 몇 개월 만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몇 개월 만에 214개국에 지금 단 몇 개월 만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확진자도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놀라운 어떤 확산력과 전파력이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랬다는데, 나쁜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것이 더 확산력과 전파력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놀라운 확산력과 전파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 이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경험을 했고, 둘째는 그 용서받는,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용서받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경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어떤 놀라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인,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진리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